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들은 장미나 이 튤립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 튤립과 장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눈에 보아도 이 주목받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 꽃들은 크고 이쁘고 또 주인공 같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반면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저는 이 안개꽃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안개꽃을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안개꽃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안개꽃은 정말 이 작죠. 작은데 그 꽃이 하나만 있으면 이 무슨 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꽃이 안개꽃입니다. 그러나 이 안개꽃이 모이면 풍성한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안개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안개꽃의 중심에 딱 튤립이나 장미 같은 꽃이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안개꽃은 너무나 이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그 꽃의 배경이 되었을 때에 이 안개꽃은 너무나 큰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인물은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는데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마리아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는 당연히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녀는 실제적인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만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빛내면 우리 역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빛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빛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마리아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위기인데 더군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녀를 조여올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제가 그 짐을 져야 되죠? 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위험을 왜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불평을 많이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순이가, 옆에 있는 영희가, 철이가 더 적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과 위기에 놓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주어진 이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는 왜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완전하심을 믿고 있는 믿음, 주어진 이 상황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인데 특히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비천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지만 나 자신은 그저 그 계획에 쓰임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될 텐데요. 주어진 인생에 우리가 너무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고 가장 합당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 뜻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도요, 부모의 뜻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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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그 시기 다 지나셨죠, 그죠? 공부해라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이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노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한다고 투덜투덜 왜 자기만 만나면 공부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들을 주시면 그저 이해할 수 없으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투덜투덜거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주어진 그 삶 속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한다면, 그러면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였고, 또 이 상황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찬란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자신이 높아지는 것임을 알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빛나게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는 그러한 사실들을 그동안 들어왔던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고 있어요. 51절과 5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고백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팔의 힘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강함을 상징하고 있죠. 그 능력으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 권세자들을 내리치셨지만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자들은 높이셨다라는 고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하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마리아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서 정복토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9장 4절부터 6절인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비천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중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계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킨다면 그 세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종종 우리는 내가 빛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우리가 빛나는 방법은 찬란하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더욱 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날개짓을 하는 것일까요? 날개짓을 하면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날개짓을 막 손으로 하면요, 하늘을 나는 사람은 여기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은 굳이 우리가 손으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손으로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내가 조금 더 이 날개짓을 해서 비행기를 좀 빠르게 가야겠다. 지금 이게 뭐 500km로 달리는데 내가 조금 날개짓을 하면은 501km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막 손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자기 몸을 비행기에 맡기고 내 아래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 위도 날아다니면서 구름 속을 지나면서 그렇게 비행기에 있는 높은 하늘을 즐기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란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천한 우리가 고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방법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녀는 비천한 자신이 고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무엇인가 보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께 붙어있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세계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뚝 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리아는 이 순종은 확실히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려운 일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원한 복을 누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놓을 때이고 이 일에 순종할 때 비천한 자신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세워질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이제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명 감당하다가 보면 항상 고민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우리 삶의 모습들인데 오히려 그냥 이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면 인생에 별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 그냥 사는데, 근데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좀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뭔가 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작동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분명 고민되지만 힘들지만 마리아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무섭겠죠.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두려웠겠죠. 근데 그녀는 알았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순종하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민스러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 그냥 내가 그냥 성교책만 끼고 왔다 갔다 거리면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뭐 굳이 고민할 거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고민도 안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이번 연도에 제가 조금 더 헌신해 보고요. 주님께 조금 드려보고 좀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가 싫어해요? 악한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포기하고 저렇게 포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려고 공격에 공격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그때 하는 헌신과 결단이 바로 우리가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신앙의 비결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내가 잘 풀린다고 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가장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디 있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헌신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잡한 마음일 때, 괴로운 심정일 때, 괴로운 상황일 때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이 막 상충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뭐 하지 않을까. 근데 항상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 좀 어려운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달라지는 시대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 결단이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내가 이거 순종했을 때 내가 이거 망하지 않고 복받는 인생 될 것이다.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일에 순종하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순종하면, 너무 힘들고 복잡한 일인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세에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순종에 가장 방해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이제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신앙 좋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얘야, 신앙생활 줄일 생각하지 말고 10시간씩 잠을 자는 시간 줄이고 친구 만나는 시간 줄이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 줄이고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했다 그러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왜 그 1순위가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고민거리를 만나면 항상 신앙이 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은 안 그런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접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가능하지만 다른 것들은 타협이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타협을 할 여지를 두지를 않습니다. 가정에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더 붙잡아야죠. 왜 하나님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줄이는 것입니까?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 타협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고백처럼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 이제 후로는 나를 영원히 복되도다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에 주께 순종하면,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일을 따르면 내가 이제 후로는 주께서 복되도 할 것인데 이것을 혹시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과 타협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점프하면 얼마큼 뛸 수 있을까요? 얼마큼 뛸까요? 저는 지금 이제 저도 46이라서 이제 뛰면은 한 1m 좀 뛸까요? 이렇게 좀 뛸까요? 뛰겠죠? 그죠? 이제 조금 더 들면 이제 한 이제 30cm, 50cm. 또 많이 뛰면 2m 뛰겠죠? 그 2m 뛰면은 뭐라 그럽니까? 국가대표 나가라라고 얘기하겠죠. 아주 엄청나게 점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점프하면은 많이 뛰어야 1m지만 비행기를 타면은 몇 미터 올라갑니까? 엄청나죠, 그죠? 하늘을 날아서 구름 위로 올라가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하면서 영원토록 나는 복되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를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순종하면. 그 위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그녀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뜻을 따름이 곧 자신이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어려울 때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였고 그 빛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녀 역시 영원한 빛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빛에 동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마리아와 같은 복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고민되는 걸림돌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고민의 걸림돌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 쓰임받아 영원한 빛에 동참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